오늘 본문 열왕기하 25장은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요.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이제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또 왕이 끌려가고 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해 주시고 있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번의 금식의 절기가 바로 열왕기하 25장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맨 마지막에는 포로로 이미 끌려간 여호야긴이 포로가 된 지 37년 만에 옥에서 놓여나 죄수의 옷을 벗고 바사 왕의 상에서 먹었다. 그 내용으로 이제 열왕기하가 이제 끝맺음을 맺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과 개인이나 기업이 망하여 부도가 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부도가 나면 모든 재산에 압류가 걸리고 자기 것을 잃어버리게 되나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습니다. 주변에 그동안 쌓아놓았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렇게 신용이 좋은 분들은 얼마든지 회복할 가능성이 있죠. 또 설령 집안에 압류가 들어와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냉장고, TV에는 압류하지 않고요. 또 전기세를 못 낸다 할지라도 전등, TV 전원 이런 것들은 전기세를 못 낸다 할지라도 전기를 끊지는 않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삶, 인권은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한다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느 누구의 생명이나 재산, 아니 신분과 지위, 기천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의 재산도 정말 신분도 생명도 아무것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패배한 나라의 백성들은요, 목숨과 재산을 빼앗기고 살아있는 자들은 포로가 되어 돈으로 팔려가도 어떤 항변도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의 패배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지위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노예가 될 뿐입니다. 전쟁에 패하면 정복자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 것이라는 것, 내 시간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전쟁의 비극입니다. 6.25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의 때를 계속 맞이하고 있는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다시는 6.25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나 또 외세의 침략이 없는 평화의 상태로 정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제사장의 그런 교회로 한국교회가 쓰임받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영화로운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들어가는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다의 패망의 시작은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 되었더라. 시드기야 제위 9년 10월 11일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들이닥쳐서 이제 성을 에워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하 24장 19절부터 보면 왜 바벨론 군대가 유다 땅에 들어왔는가를 이렇게 말해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 이 그는 시드기야 왕을 말합니다.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실 때가 이르렀더라. 그래서 시드기야가 누구를 배반하게 하셨어요?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하셨어요. 대국의 왕을 배반한다는 것은 그게 보통 배포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이제 뒤틀리게 만드신 거예요. 이를테면 야, 너희 조상 히스기야 모르냐? 자기 생각 속에 그런 허망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히스기야 때도 아수르에 의하여 둘러싸였지만 18만 5천 명을 다 하나님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바벨론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런저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쨌든 바벨론 군대가 밀고 내려온 일에 대하여 세상 역사가는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드기야가 모든 행위가 누구를 따랐다고요? 여호야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은 지 4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나라가 망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을 바룩 선지자가 다 써서 양피지에 기록했는데, 양피지를 갖다가 서기관이 읽으면 예리한 면도칼로 오려내가지고 겨울 궁전에 있다가 난로에 집어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우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온갖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악을 행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실 때가 이르러서 이제 그들을 멸망시키시려고 하신 일이 뭐예요? 바벨론 군대를 불러오시는 것이었는데, 바벨론의 군대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시드기야가 누구를 배반했어요?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반은 더 이상 시드기야가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고 바벨론에 바치게 한 조공, 군신 관계에서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한번 싸워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이제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9년 10월 11일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땅의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양식이 떨어진 그 해는 이제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이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이었는데, 양식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이 무너진 게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그러니까 연수로는 9년, 10년, 11년, 3년이나 싸웠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해는 10년, 1년하고 그 다음에 9년에 3개월과 또 11년째 4개월, 이렇게 해서 18개월 동안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시대 성을 둘러싸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자, 무엇을 기다리죠? 성 안에 뭐가 떨어질 때까지요?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그럼 이제 손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양식도 떨어진 그때 성벽도 파괴가 되어 병사들이 도망치고 왕도 사로잡히게 되고, 시드기야는 이제 사로잡혀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서 그에게 신문을 받고, 또 시드기야 앞에서 시드기야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되었고, 시드기야가 두 눈이 빠지고 놋사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11년 4월에 있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여기 시드기야가 도망치다가 사로잡힌 곳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두 성벽 사이 동문격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의 성읍에 둘러싸워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 왕을 뒤쫓아가서 어디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았다고요? 여리고 평지.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붙잡힌 곳이 어디라고요? 여리고 평지. 근데 이 여리고는 모세를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맨 처음 정복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민족과 국가 단위의 이스라엘에게, 물론 사울 때까지 왕은 없었어요. 그러나 국가와 민족 단위로 군권을 행사하여 여리고성을 얻게 하신 곳이 바로 여리고 평지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 모세가 부름받은 때가 주전 1406년이었고요. 여기 시드기야가 사로잡히던 제위 11년은 주전 586년,
그러니까 이 숫자를 빼면 대략 82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 8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땅에 주셨던 이스라엘의 군권이 상징하는 나라의 권세를 이제 그 여리고 평지에서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사네립이 쳐내려온 것과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쳐내려오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예. 그 아수르 시대에는 경건한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었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던 때예요. 그러나 이 시드기야 왕 때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예레미야.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하여는 빨리 항복하라. 유다의 유통기한이 쉽게 말하면 다 끝났다.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땅에 거할 수 없고 내가 성전에서 더 이상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자기 조상 히스기야 시대만 생각을 하고 그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 지금도 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니 너희는 싸우지 말고 항복하여 포로로 잡혀가라.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 죄에 대하여 정결케 되는 기간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민족주의자 또는 국수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성전이 있고 성전 제사가 있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며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단 말씀도 들어야 되고 쓴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시드기야는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드기야 때는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을 따라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자, 예레미야 34장 2절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같이 읽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여기 바벨론으로 가리라는 말이 뭐 외교차 간다는 말도 아니고 관광차 간다는 말도 아니고 잡혀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시드기야 왕이 정말 나라의 멸망을 막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납작 엎드리고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하지 않았어요. 이 멸망을 선언하시는 그 말씀 뒤에 예레미야 34장 8절 이하에 이렇게 쭉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우리 같이 읽지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지라. 이건 출애굽기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에게 그 십계명의 시행 세칙인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방인은 노예로 삼아도 되지만 동족은 노예로 삼지 말고 만약에 동족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큰 병으로 인해서 또 예를 들어서 도둑질했을 때는 4배로 갚아야 되는데 갚을 것이 없거나 이럴 때는 동족을 노예로 쓸 수 있지만 6년간만 노예로 삼고 7년에는 반드시 놓아 자유하게 하라. 보낼 때도 그냥 보내지 말고 후하게 한몫 챙겨서 보내라. 그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모세 때. 자, 그런데 여기 동족 유다인들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10절 또 읽습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런 것들이 그들을 대적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대적과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을 마음대로 치게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시대까지 이 말씀에 의하면 멸망을 피하든지 멸망을 유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게 뭐예요? 동족 유대인들을 노비로 삼았던 것을 다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말씀하신 율법대로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노예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을 기억함으로 종된 동족들을 놓아버리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을 따라 긍휼을 실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참 잘했다 그러셨는데 뜻을 돌이켜 놓아주었던 그 노비들을 다시 끌고 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서 이제 이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마음대로 너희들을 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멸망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였다면 바벨론 군대가 문 앞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려보내실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자기들의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 제사를 받으시고 이 나라를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생각하고 금식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낮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다 살펴보았죠. 참된 경건은 눈물 뿌려 기도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뿌려 회개하고 자기의 죄와 악을 돌이키고 더 이상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하게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은 없지요. 넘어지면 즉시로 다시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한꺼번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라, 그렇게 엄청난 걸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럴 재간이 없다는 걸, 그럴 제목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매일같이 죄에 대하여 신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여기고 회개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25장 그 다음 8절로 17절은요 성전이 이제 철저히 무너지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8절에서 성전이 무너지던 때를 이제 어떻게 표현합니까? 8절 같이 읽죠.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전과 왕궁과 또 귀인들의 집에 불을 놓았다 그러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처음에 바벨론 군대가 올 때 시드기야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9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던 때가 연호를 어떻게 말했어요? 시드기야 11년 4월. 그리고 바로 같은 그 해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드기야 11년 5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4월에 끝났어요. 유대 역사는 4월에 끝났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11년, 또 여기 말하는 느부갓네살 19째 해는 주전 586년을 말합니다. 같은 586년인데 4월 달까지는 시드기야 11년 4월이 되고, 한 달 지난 5월은 느부갓네살 제위 19년이 되는 거예요. 유다가 망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으나, 저와 여러분의 2025년에는 서기가 아니라 뭐가 붙어야 돼요? 주후가 붙어야 돼요. 주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2025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2025년을 내가 살고 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이제 9절 이하 쭉 말씀하는데요. 9절부터 같이 읽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 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 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의 한 바다와 받침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성전은 불타버렸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던 모든 그릇들과 또 불집게 또 부삽들, 그리고 이제 성전 문 앞 좌우에 있던 복인 야긴과 보아스 두 개의 놋기둥도 다 부셔서 가져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그 두 놋기둥에 대하여 여러 구절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성전의 문이 동쪽을 향하여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 그 찬란한 놋기둥, 번쩍번쩍번쩍 닦아놓은 놋기둥에 이렇게 해가 팍 반사될 때 그 성전을 섬기는 자들,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자들, 태양빛에 비추어 빛나는 그 놋기둥이 마치 광야시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불빛들이었어요. 다 부숴서 가지고 왔어요. 성전은 불타버리고 놋기둥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어떤 표징도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다 부숴서 가져간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의 파괴와 함께 성전을 섬기던 자들도 사로잡혀 갔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18절로 21절 또 읽죠.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를 떠났더라. 여기 시시콜콜하게 몇 명까지 눈에 띄는 대로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산으로 굴로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한 사람 얼마 빼고는 다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죽었거나 잡혀갔거나.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죄가 그들을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22절로 26절에서는 바벨론 왕이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달리아로 총독을 세웠는데 왕족인 이스마엘이 이 그달리아를 쳐 죽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22절부터 26절 또 읽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의 아들 스랴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임명한 총독 그달리아를 죽이고 후안이 두려워서 거기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열왕기하 21장 13절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나 또한 이 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앞서 여리고에서 시드기야가 잡힘으로 말미암아 82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군권과 나라의 권력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보다 한 40년 더 전이죠. 40년 더 전 출애굽한 것은 그러니까 한 860년 전에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는데 역출애굽의 역사가 되었어요. 남아있던 아주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제 상대도 안 할 정도의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유력한 모든 자들은 애굽으로 다 도망간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게 하여.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출애굽이 아니라 역출애굽입니다. 죄가 출애굽의 역사를 되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이 애굽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우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숨을 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 믿음의 교제와 예배와 영적인 숨을 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죄가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죄가. 일로 말미암아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파멸 이후 유대인들은 포로지에서 또는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라도 이제 4월에 성벽이 무너진 것을 인하여 5월에 성전이 불탄 것을 인하여 또 7월에 총독을 죽이고 애굽으로 다 피난가 예루살렘이 텅텅 빈 것을 인하여 그 다음 10월 달에는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인하여 슬피 울며 금식을 하였지만 불행한 역사는 되돌릴 길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그들로 말미암아 슬피 우는 자들이 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27절로 30절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째 되던 해에 감옥에서 나와 죄수의 옷을 벗고 왕 앞에서 양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27절부터 같이 읽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열왕기하 25장 맨 마지막에 완전히 나라는 망하고 정말 이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지 한참 뒤인 37년 후의 광경을 깜깜한 그 밤에 이렇게 랜턴을 켜서 살짝 비추는 것처럼 이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노연하게 되었고 왕의 식탁에 같이 앉아 먹었는데 다른 어떤 왕보다 존귀한 지위에 앉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라고 말하고 예레미야 27장 20절에서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니야, 여고니야 또는 여고냐로 불리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긴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몇 살에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죠?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8살에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8살.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노였어요? 37년. 이 사람이 감옥에서 노여났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45. 여고냐는 바벨론어 이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그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명확히 알기는 어렵겠지만 8살에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되던 해에 감옥에서 놓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감옥 안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여고냐,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스알디엘을 몇 살에 낳았다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나 감옥이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면 아마도 이 여호야긴이 37년 후 감옥에서 노연한 45 이후에 그의 아들 스알디엘이 태어났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여호야긴이 왜 감옥에서 나온 얘기가 여기 있지? 그러니까 여고냐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마태복음에서는 좋게 얘기하죠. 이거한 후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거한 후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백성들 유대인들을 상대로 쓴 기록된 복음서잖아요. 마태복음이. 그러니까 여고냐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수룹바벨을 낳아야 다윗의 후손들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고 그 후손의 줄기 가운데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래 나라는 망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다윗의 언약 크게 두 가지였죠. 첫째는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자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성전은 내 아들 중에 하나가 지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지만 다 무너졌잖아요. 다윗 언약 어떻게 합니까? 또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유다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왕이 등극한 예가 없어요. 그러면 내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해 줄 것이다. 내 왕위가 영원토록 영원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두 가지 말씀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성전 포로로 돌아와 수룹바벨이 다시 지었지만 그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죽고 더 이상 유다 왕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등극하지 않았지만 다윗에게 언약하신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간이 볼 때 다윗 언약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폐하여진 것 같으나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범죄하고 나라가 망하고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끊어지고 성전이 불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다윗의 왕국도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 예표적으로 쓰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다윗 왕국도 성전도 무너졌으나 그것은 예표요. 정말 그 성전은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하여 다윗의 후손 왕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고 또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다윗 언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성전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모시고 또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자답게 죄와 싸워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셨는데 그에 걸맞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건실하게 세워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복되게 섬김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